9월 4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헌신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선교에 파송받게 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시작을 볼 수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원을 살려내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실제로 문제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 삼게 돼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 실수도, 내 실패도, 내 무능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심지어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에 문제 해결을 하려고 대표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러니 불신앙의 결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게 돼버렸습니다. 생존 본능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후손을 남길 수 있고, 그래야지만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신앙 실수까지도 사용을 하셨지만 진짜 언약과 응답은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했을 때, 그때 주어졌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실제로 순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양이 나타나기 전까지 언약을 확신하는 그런 단계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늘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때 뭔가 이렇게 언약에 대한 확신이 확 왔던 거예요. 이러니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큰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되었을 때나 억울한 상황 닥쳤을 때, 특히 누명을 썼을 때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 성취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자기를 살려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러니 미래를 살려내는 근원적인 힘까지 얻게 되고 실제로 현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누렸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근원이 살아났던, 근원적인 답을 얻었던 바울을 하나님은 쓰셔야만 했고 또 필요하셨고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에 대해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거 이해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수없이 돌아왔음에도 전통과 제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와 사도들을 땅끝까지 복음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바울을 쓰시는 거 당연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필요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의, 교사들의 팀 구성을 보면 굉장히
237과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팀이었다 그랬죠. 이방인이 오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러 가기 위한 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율법에 능통했죠. 율법에 능통했다는 말은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거, 그걸 제대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언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로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되는 거, 237과 5천 종족이 와 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야지만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계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사역을 처음 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부터 봤던 겁니다. 그러니 사역이 크게 성공했을 때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300%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되는 길로 가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안 되는 길에 있으면서 노력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오히려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100% 정체성, 본질 고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장을 가게 될 건데 현장의 흐름 보는 공부, 근본적인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현장에 대한 100%, 그리고 미래에 대한 100%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살아있어야 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을 살려내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 있으면 문제 해결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렘넌트들과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언약으로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미래 300% 준비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